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 수도사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저 건너 마을에 가면 나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농부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봐. 그러면 나에게 충성하며 사는 비결을 네가 배우게 될 거다. 그래서 수도사가요, 많은 기대를 품고 그 농부의 집에 찾아가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살펴보는데 별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여 한번 부르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식사하고 또 주여 부르고 쓰러져서 골아 떨어지고 그렇게 일주일 되는 날 수도사가 안 되겠어서 주님께 찾아와서 다시 묻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 농부의 생활 제가 같이 살면서 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배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 뭘 그 농부에게 배우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주님이 조그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아라. 단 그 항아리에 든 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수도사가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네가 그 항아리에 물이 담겨진 그 항아리를 들고 마을을 도는 동안 너는 도대체 나를 몇 번이나 생각했느냐. 그랬더니 주님 죄송합니다. 한 번도 제가 주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봐라. 너는 물 안 쏟는 데만 집중하느라고 나를 한 번도 생각 못했는데 농부는 그렇게 바쁘고 힘든 농사 일을 하면서도 하루에 2번씩이나 나를 생각하고 나를 불렀느니라. 우리 앞에 질병의 위기도 있고 경제의 위기도 있고 관계의 위기도 있고 자연재해의 위기도 있어. 바람기는 2025년 이제 다시 또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이 한 해는 주님의 이름 부르고 또 불러서 주님의 이름 또 부르고 불러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불러서 위기에서 탈출하시고 주의 이름 부르면 열립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 풀립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 일어섭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몸의 질병, 심령의 아픔과 상처, 한숨과 탄식, 어려움과 괴로움,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살며 힘들고 지칩니다. 그럼에도 구하오니 때마다 일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저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좀 말씀 전합니다. 저놈은 그저 태어날 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만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세상의 믿음의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 도전에 대해서 환관장이요, 너희 때문에 왕 앞에서 내 머리가 위태롭게 되리라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다니엘서 1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에 나오죠. 합독합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환관장이 그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그 결과가 15절입니다. 다니엘 1장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다. 아멘이 안 되시는 거 보니까 다시 읽어야 되겠어. 우리가 자꾸 세상하고 타협하니까 그렇지, 자꾸 물러서니까 그렇지, 뜻을 정하고 세상 한복판에 십자가 굵게 꽂겠다. 세상 아무리 변하고 흔들리고 갈리고 찢겨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믿음의 도전장을 세상에 던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고 더 좋아지는 그와 같은 결실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윤택해지, 더 아름다워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자꾸 물러서면 뒷걸음질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구체적으로 주시느냐? 첫 번째로는 결단하고 세상에 도전하는 자에게 만남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만남의 은혜. 1장 8절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리고 환관장에게 요청했더니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살이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살이만 그렇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보러 갔지 사람 얘기되고 사람 보러 갑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족해서 시험 드는 건 하나님 때문에 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드는 거지. 그러니 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에서 만난 주인의 사랑 많이 받습니다. 가정 총무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보면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화면에 나오죠.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범사를 다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에서 살펴봐야 될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 흔들리는 시대에 그래도 뜻을 정하고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믿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를 만나는 친구가, 동료가, 선배, 후배가 그 누구든지 간에 저를 만나는 사람들을 제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만남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만남의 복 주셔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환관장과 같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만남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은혜와 복 받으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부족한 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그런 사역자가 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가장 신실한, 가장 성실한 사람이 부족한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향해 뜻을 정하여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필요한 지혜와 통찰력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은 어제 어떡합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서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은 자꾸 잊어버리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만 자꾸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학문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서적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고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뛰어났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받은 훌륭한 교육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제가 자주 그 말씀드리잖아요. 게으른 농부와 부지런한 농부의 농사는 두말할 것도 없이 부지런한 농부의 농사가 더 잘 됩니다. 그지요? 그치요? 그런데 그건 전제가 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왜요? 내가 아무리 부지런해도 비가 와야 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햇빛이 비춰야 될 때 하늘에서 햇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 해 농사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여러분의 인생은요 더 지금보다 좋아집니다. 형통케 되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 묵상하면서 부족한 중에 발견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참 힘든 말씀 지금부터 전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때가 언제냐? 그때가 중요하죠. 그때가 바로 1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유다와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깨웠을 때, 그때입니다. 다시 말해 이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때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지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나라는 결국 멸망하고 거룩한 성전의 성물이 이방인의 신전 창고에 그냥 내던져지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역사하고 계셨다는 말씀.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교훈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의 상황, 다니엘 1장 1절의 상황과 거의 흡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현 상황은 그야말로 캄캄합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국교회는 무기력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는 그래도 드려지지만 예배의 현장에서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바벨론과 같은 바벨론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때에 나는 이 악한 세대에 순응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풍조 나날이 갈리고 찢기고 편하고 그래도 나는 내 믿음 지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바벨론에 도전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청하고 결단하고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 죽기를 결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승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오는데 한 기자가 시비 걸면서 묻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걸 증명하실 겁니까? 그 질문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정색하면서 무슨 증명이 필요합니까? 저는 지금 막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지금 저는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중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오늘 주일이어서 성수주일 지키러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 목사님이죠. 아니 다니엘처럼 그저 그냥 다니엘이 부럽기만 합니까? 다니엘이 만났던 하나님, 침묵하시는 그 시대에도 다니엘을 향해서는 여전히 말씀하시고 다니엘에게 여전히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다니엘서 2장인데요.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 때문에 왕에게 번뇌가 찾아왔어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드려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자랍니다. 그 나무의 끝이 꼭대기, 하늘 꼭대기에 닿는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땅 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일 만큼 엄청난 꿈을 꾼 거죠? 그치?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게 서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요. 땅 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여요. 그 꿈을 누가 꿨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꿨어요. 엄청난 꿈이죠? 로또 사야 되겠죠? 그런데요, 그 꿈을 꾼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한 다니엘에게 이루어집니다. 그 꿈을 꾼 건 느부갓네살인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건 누구에게 이루어졌다고요? 다니엘에게 이루어졌어요. 믿음의 사람들,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꿈을 꾸면 꿈이 꿈같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 그게 그 꿈을 꾸었던 정장 느부갓네살 왕은요 말년에 정신병자 됐습니다. 꿈과는 하등 상관없는 그런 인생이 됐어요. 왕이 꿈을 꿨어요. 그 꿈 때문에 마음에 번뇌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당시에 지혜자들이라고 말하는 술사, 지혜자들 다 불러 모아서 자기가 꾼 꿈을 해몽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자기도 잊어버립니다.
내가 꾼 꿈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해주면서 그 꿈의 내용을 해몽하라고 그런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 말도 안 되는 억지 때문에 많은 지혜자들이 죽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2장 전반부에 그려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니엘서 2장을 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 던져지게 된, 이 문제 앞에 던져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사자인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또 한 부류는 그 느부갓네살의 억지 때문에 죽임당하는 지혜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부류가 죽을 위기에 처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공통적으로 저들 다 문제 앞에 직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예수 믿어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때로 들 때도 있습니다. 문제 하나도 없지 않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하느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가졌어도 그 대단한 권력으로 자기가 꾼 꿈, 그 때문에 찾아온 범례와 갈등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범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렇게 범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그 모습 보면서 시편 127편의 말씀이 제가 떠올랐는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주무셔도 뭐라고 안 합니다. 엄청 사랑하시나 보다 그러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리고 시편 56편 3절의 말씀 제 심령에 새겨졌는데, 그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더욱 의지하리이다. 느부갓네살은 범민하고 두려워해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날에는 나는 주를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답을 가진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거치 화려해도 내면에 늘 불안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는 느부갓네살, 자기가 꾼 꿈의 내용도 잊어버리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해몽해내라고 하는, 그렇게 해몽 못한다고 다 죽여버리는, 자기 문제를 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그런 못된 습성을 가진 느부갓네살. 뭐 그런 인생이 부럽다고? 그가 가진 것 때문에 그렇게 그 인생이 부럽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살면서 두려운 날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고 해도, 문제가 있어도 그때 더욱 주를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결국에 그 꿈도요,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술사들이요, 꿈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풀어내라는데, 그때 이 술사들이 아주 합리적인 말을 해요. 그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합독합니다. 왕께서 물으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적어도 술사들은 자기들의 한계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신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어도 저들이 의지할 살아 역사하는 신이 저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가진 지식은 공허한 지식인 거죠. 이것이 바로 저들의 비극이고 오늘 이 시대의 세상 지식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돈과 권력과 술사들의 지식과 그것들은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도 해결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래서 주일학교 우리도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 하나가 생각났어요. 보면서 아주 그 찬송 누가 지으셨는지 모르지만 부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돈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요. 힘으로는 갑니까?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고. 그럼 뭐 지혜로 갑니까? 지혜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 가지고 이 땅은 조금 살 수 있을는지 몰라도 천국은 땅 한 평도 못 삽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요. 거듭나면 가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 시간을 주시면 그래 시간을 주시면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13절 말씀을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리면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어도 문제는 없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제 첫 설교가 승천재단 와서 했던 첫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 잊어버리셔서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니까. 십자가만 분명하면 고난도 축복입니다. 십자가만 분명하면 문제도 은혜입니다. 십자가만 분명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난도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문제도 은혜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되시는 거 보니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 서 있는 인생들, 그 인생들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하시려고, 그 문제 때문에 주저앉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문제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간증이 되게 해주시려고. 믿음의 간증이 되게 해주시려고. 예수 믿어 받은 은혜와 축복으로 바꿔주시려고 그렇게 때로 조금 어렵기도 하시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 사공과 선비가 대화를 합니다. 노젓는 사공에게 묻지어 선비가 자네 어떻게 글을 지을 줄은 아는가? 사공이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비가 또 묻습니다. 그럼 글을 읽을 줄은 아는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비가 안타깝다는 듯이 혀를 차면서 그러는 거죠. 아이 먼 세상에 숨만 붙어있는 인생이고. 그런데 그때 배가 암초에 걸려 부딪혀서 가라앉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공이 선비에게 묻습니다. 헤엄치실 줄 아십니까? 아니 난 헤엄칠 줄은 모르네. 그랬더니 사공이 선비에게 그랬다 그러죠. 그럼 선비님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공이 글 모른 채 노만 젓는다고 무식하다고 비웃었던 선비의 어리석음이 뭐예요? 정작 자기가 물에 빠져 생사가 오가는 그 중대한 순간에는 자기가 가진 그 지식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나 술사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들이 가진 힘과 권력, 지혜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데 이 십자가가 안 믿는 저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게 하는 참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바벨론보다 더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에 바벨론 한복판에 초지일과 믿음 잘 지켜서
능력 있게 쓰임받은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어려운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 한때 무너짐을 경험했던 우리 승천교회 같은 교회, 또 빈민 선교를 한다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려고 하면 그때 부족한 종은 아닙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답하게 해 주옵소서. 정반대로 어려운 교회, 무너진 교회,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고 빈민 선교하는데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꼭 비난하고 시기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겪을 때는 하나님 부족한 종, 그때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 그렇게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답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왜 이 설교문을 썼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은 듣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승천교회 부흥의 역사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도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소문도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의 말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되고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승천교회 소문이 잘 바뀌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승천교회 와가지고 좋은 소리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내 양들도 좋은 소리를 알아요. 그게 한계예요. 그게 한계예요. 그거 극복해내지 못하면 교회 부흥 어림도 없어요. 목사님 누구 때문에 교회 누가 안 나온대요. 그렇게 말하는 분 때문에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제 속에서 그렇게 나와요. 뭐 누구 때문에 나오고 안 나오냐. 그냥 그럴 때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맞지 뭐. 내가 뭘 그렇게 잘해가지고 은혜가 먹을 내가 다 맞아야 되고 남들은 다 저주받아야 돼.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로 시험을 주시면 시험 잘 극복해서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그러시는 줄로 알고 다니엘처럼 좀 초지일관 표현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반석에 선다니까요. 그러면 승천재단도 반드시 반석에 세워진다니까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승천재단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벨론보다 더 바벨론 같은 오늘 이 시대에 세상에서 믿는 자로 믿음 지키며 살아내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받은 깨달음을 기도로 연결하여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처럼, 평생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도 늘 하나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물으며 기도할 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흔들림 없는 결실하여
결실의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에 올리겠습니다.